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오늘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베드로가 지금 묻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일곱 번쯤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곱 번쯤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 베드로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인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오해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오해를 잘못 알고 있음을 그 마음 밑바닥에 뿌리 박힌 그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을 박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의 터가 자기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가 서게 되기를 예수님이 원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을 섬기고 있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예수님은 나하고 너무 다르시구나. 달라도 정말 너무 달라. 이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르니까 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것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도 남길 것이 없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요, 자기가
범죄한 형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범죄한 형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저 형제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저 형제를 받아줘 마라. 우린 보통 나에게 세 번이나 네 번쯤 잘못한 사람은 마음에서 야, 진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런 인간은 도저히 쓸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과연 그런 형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 하나로 우리는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형제에게 무엇인가를 받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과 관계를 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면 그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단, 방법,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이 복음, 이 사랑, 이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안 되고 내가 뭔가 내 동료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타락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진짜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건데 그 100데나리온이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를 불러가지고 다시 가두잖아요. 다시 가둔다는 건 뭐냐면은 그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그가 임금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돌아가서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사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마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진짜 다르게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다시 갇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임금의 사랑, 내가 탕감받은 이 은혜, 이 하나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 안에서 사는 거 말고 다른 것으로 살려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로는 뭔가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 하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내가 그래도 뭔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은혜를 떠나서 율법으로 가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뭔가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다시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매우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이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놀라운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거만으로 정말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진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가진 이 진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 안에 있는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그러면 진짜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진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리 안에 있는 이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거죠. 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장 1절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걸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크냐? 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세베대의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잖아요. 주님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참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왕이 되셨을 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의 마음에는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높은 자리, 그래도 좀 더 칭찬받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그 생각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누가 크냐? 크고자 하는 마음.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너희들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저 베드로 선생님보다는 낮은 자고 나는 어린아이니까 여기 다 어른들이고 나는 가장 낮은 자야.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 자,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우리 중에 누가 크지라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천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는 소자, 계속해서 이 소자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18장 6절에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 이 소자, 계속 소자를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14절에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소자 계속해서 지금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야.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너희들이 가장 작은 자일 때, 버려진 자일 때, 소망 없는 자일 때, 모든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자일 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잖아. 너희들이 가장 낮은 자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내가 너희 가장 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낮은 자가 복됩니까? 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복되냐면 그 낮춤 자체, 뭐 겸손함 이런 게 복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낮을 때 예수가 나에게 가장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야 예수님이 큰 자가 된단 말이에요. 시소 있잖아요. 한쪽이 낮아져야 한쪽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작은 자가 되어야 예수가 나에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너를 실족하게 하면 네 손과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너를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찍어내 버리면 너는 영생 안으로 들어간다. 너는 너를 찍어냈을 때 예수님이 네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네 손과 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손과 발을 찍어버리면 예수의 손과 발이 네 손과 발이 되어서 너를 이끌 거야. 네 눈을 뽑아버리면 예수의 눈이 너의 눈이 될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베드로가 내가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지금 베드로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네가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는 틀려 먹은 거야. 지금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는 누굽니까?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45kg, 금 45kg이에요. 그 웬만한 어린이 한 명의 무게란 말입니다. 보통 이 한 달란트는 사람이 평생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재물 정도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약 한 6억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평생을 일하면은 한 달란트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다. 만 명이 망해가지고 질 수 있는 그 빚을 혼자 지금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보통 이제 여러분 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데나리온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도 성경에 나오는 드라크마 같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이라고 합니다. 6조 원. 이 달러로 환산하면은 45억 달러.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 사람은
결코 빛을 볼 수 없어요. 빛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갇혀 있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23절. 이러므로 천국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지금 우리 주님은 임금님은 이 하나님은 회개하신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나를 달아서 내 무게가 얼마나인지를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어떤 죄 안에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니까요. 여기 24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회개할 차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계산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에게 주인이 말하잖아요. 네 하던 일을 셈하라. 네가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셈하라 같은 말이죠. 네가 한번 회개해 봐라. 너를 한번 계산해 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서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성공했다고 해도 결국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과연 발견한 적이 있느냐? 1만 달란트, 6조 원, 45억 달러. 결코 나로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나라의 빚과, 그 작은 나라의 빚과 거의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뭐, 옛날에는 그, 어려웠을 때 차관 1억 달러인가? 그 외국에서 빌려가지고 그걸로 재건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의 채무와 비슷한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죠. 결코 갚을 수 없어요. 그 임금이 이걸 받아야 돼요. 임금이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부유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것을 안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임금이 나라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안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이 존재, 이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소유를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이 임금이다 이 말입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딱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갚으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너 네 몸 팔아. 그리고 처자식 다 팔아. 그리고 모든 거 네 소유 다 팔아. 그래서 갚아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네 처자식, 네 주변 사람들,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인간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네 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네 처가 병에 걸렸어. 네가 대체 뭘 할 수 있어? 네가 건져낼 수 있어? 네 아들이 암에 걸렸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결코 어둠에서 그 갇힌 것에서 건져낼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정말 불쌍한 인간이야. 너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면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거. 이 율법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한번 지켜봐라. 네가 과연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자인지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 갚으라. 네가 죄값을 다 갚아봐라. 네 의의를 증명해봐라. 그거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곳에 나오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뭐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증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 주인이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자, 이 법을 주신 것은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지키라고 주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나를 정확하게 알아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다 갚으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왜냐하면 몸부림을 쳐도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자가 막 갚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갚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바로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너무 불쌍하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증명할 수 없는 인간이 그냥 죄 아래 완전히 갇혀가지고 결코 빛을 볼 수 없는 우리들,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죄악의 쾌락 그리고 잠깐 눈앞에 있는 것들 그냥 잠시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간이 너무 불쌍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완전히 불순종의 아들에게 잡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불순종했던 이유는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나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못 벗어나요. 이 갇힌 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는 이 갇힌 데서 못 벗어나요. 절대. 이 어둠에서 그뿐만 아니에요. 그의 처와 그의 가족들이 그 어둠에서 그 갇힌 데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영에게 잡혀서
그냥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아예 그냥 시작부터 진노와 저주 안에 있었고, 그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다. 이 사망에서, 이 소망 없는 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버리고 애를 썼지만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었다. 자, 그런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은 정말 놀랍죠. 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냥 갇혀가지고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8장 27절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은 자유를 주었더니, 생명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모든 사랑,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받아야 되는데 포기한 거잖아요. 1만 달란트, 이 나라 전체의 소유예요. 나라 전체를 좌우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란 말입니다. 임금이 이 사람에게 이걸 받으면 나라 전체가 부강해질 거 아닙니까? 나라를 포기한 거예요, 임금이. 다시 말해서 임금은 이 생명을 자유케 하려고 자신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포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사랑을 받았나요? 이렇게 탕감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나라 돈을 완전히 해먹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진짜 엉망으로. 보통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임금이 나를 용서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화제가 될 겁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그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단 말이냐. 아마 소문이 막 모든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진짜 저 사람은 대체 임금과 무슨 관계길래 임금이 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나라를 팔아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왕이 왕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값으로 구원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1억 원을 내고 사면은 1억 원짜리인 거예요. 100억 원을 내고 샀다면 100억 원짜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아들의 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가진 거예요. 그 아들은 왕이셨단 말입니다. 그 아들은 왕이신데 왕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기이한 빛, 복음의 광채.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빛을 얻었다는 것은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니까 빛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정말 결코 그 어두운 과거에는 그 로마 시대 감옥이라는 게 그 땅굴 완전히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 갇히면은 결코 빛을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이한 빛,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새벽빛 같은 광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결코 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아침을 만난 거예요. 그 빛이 열어주는 찬란한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과거에 하와이 갔었는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저기 무슨 언덕에 가면은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막 해 떠오르는 그 장면이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막 차를 대고 막 한 3, 40분 막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그 바다에서 태양이 쫙 올라오면서 그 하와이를 쫙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이. 그 빛이 드러내는 세계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둠밖에 몰랐던 우리가, 그냥 육신밖에 몰랐던 우리가 마치 껍질 안에 갇혀서 결코 날개를 펼 수 없었던 우리가 은혜로 그가 새가 마치 그 알을 온전히 품고 있을 때 그 사랑 어미새의 품 안에서 완성되어서 껍질을 깨뜨리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 결코 펴보지 못했던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날듯이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린 거듭났습니다. 죄악의 껍질을 깨뜨리고 욕망의 껍질을 깨뜨리고 날개를 펴게 됐단 말입니다. 완전한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그냥 그 껍질 안에 갇힌 세계인데 이제는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세계. 완전히 다른 세계 아닙니까?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그의 기이한 빛, 그 알 속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빛이 여는 세계,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날 수 있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얻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임금님은 소유를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형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18장 15절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네가 형제를 그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고 그를 권고해서 그 형제가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얻었잖아. 너는 결코 내 곁에 올 수 없었어. 너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내가 너를 얻었잖아.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얻었잖아요. 이제 그가 빛을 본 것은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임금의 사랑, 아름다운 덕,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찬양하라, 높여라. 진짜 너희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임금은 이런 분이야. 우리 임금은 나 같은 사람조차 이 나라의 쓰레기 아니냐, 나 같은 인간은. 진짜 임금이 무시해도 짓밟아도 침을 뱉어도 난 할 말이 없어. 근데 나 같은 사람 사랑해서 자유를 준 분이야. 우리 임금 같은 분이 없어. 우리는 이런 놀라운 왕을 모시고 있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오직 임금을 높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은 여기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보배로운 믿음. 자,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이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자,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얘기 이야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가진 이 믿음조차도 예수님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나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서. 마치 이것은 자석이 있고 쇠붙이가 있어요. 쇠붙이와 자석이 붙어 있으면 그 자석의 자장이 쇠붙이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쇠붙이도 자석이 된단 말입니다. 자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갚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임하고 우리는 그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가 됐다. 여기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받은 자, 참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만 사함 받은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좀 다니다 보면 나만 사함 받은 게 아니라 또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내가 가진 그 스토리보다도 더 놀라운 스토리야.
이야, 진짜 우리 임금 대단해. 우리 임금님은 너무 놀라워.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여기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여러분,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 나오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고 또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사망 안에 있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의 가책, 죄가 짓누르는 이 가책에서, 양심의 가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 자유, 이 기쁨, 이 소망,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날개를 펴본 적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결코 펴지지 못했던,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그 날개에 거듭났을 때 그 날개를 쫙 펴잖아요, 새가. 하늘을 날 때, 그때 그 느꼈던 그 기쁨이라는 것.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음엔 날개짓도 못해요.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날개를 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자,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경건에 속한 모든 게 왜 필요하냐?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경건함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 우리는 이 생명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지혜, 그분의 의와 거룩함, 그분의 삶, 이걸 통째로 그 DNA를 통째로 우리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 우리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영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됐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함으로써 예수와 한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높은 자와 같이 있는 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내가 진짜 학생인데 교수님이 같이 하루 지내재. 자꾸 뭐 물어봐.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사병인데 장군이 같이 나하고 좀 지내재.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같이 있기가. 왜냐하면 나는 그걸 줘도 그게 감당이 안 돼, 나에게. 여러분, 지금 저에게 장관을 하라고, 만일 나에게 법무부 장관을 하라고 하면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나 안 해. 나 못해요. 줘도 못한단 말입니다. 줘도. 그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우린 감당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알므로.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거 이미 주셨는데 활용을 못해 이거를. 활용한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우리 연약한 것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그래서 내 연약한 것 그걸 돕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기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4절에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이제 그냥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밖에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냥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알지 못했던 우리가 신의 성품,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그 긍휼,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미 라이언 킹이라는 그거 보셨죠?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꼭. 저도 라이언 킹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 사자가 자기 새끼 사자에게 너는 네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너는 왕이야. 자,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끼 사자는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는 이미 그 안에 왕의 DNA가 있단 말입니다. 사자의 DNA. 결코 그는 그 밑에서 원숭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원숭이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른 그 짐승들, 그 벌레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 사자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미 자녀의 권세가 신의 성품이거든요. 자, 이것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거든요. 근데 자, 여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하여 주었더니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자, 지금 이 사람이 이 자유를 얻었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의 그 친구의 빚을 받아내려고 하더라. 그 친구의 빚을 왜 받아내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받아내가지고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좀 미천 좀 삼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다시 그가 탕감을 받기 전 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을 본 것이 이 기이한 빛, 생명의 빛, 나에게 이 삶을 주신 하나님,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내가 그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야, 친구야, 너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나라에 살고 있냐. 내가 너보다 훨씬 큰 빚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 임금이 날 탕감해 줬어. 내가 너무 지금 행복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빚이 좀 있더라도 그 위축될 필요 없어. 그거 매이지 마.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이 나라에서 사는 이 놀라운 삶을 포기하지 마. 너는 정말 놀라운 나라에 있는 거야. 그 빚이 있지. 그러나 그 빚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그는 말해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더라. 그러더니 그를 옥에 가두더란 말입니다. 내보려고. 자, 이것은 그가 지금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그가 임금에게 다 받은 사람인데 이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거 안 받아도 물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자기에게 내어준다면 만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말입니다.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빚진 100데나리 빚진 이 사람이 야 지금 이 사람이 임금과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야? 임금과 생명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야? 와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얼른 빚을 갚아줘가지고 이 사람 눈에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졌겠죠. 이 사람이 1만 달러 빚진 자가 이 사람의 빚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은혜를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요. 이거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백데나리온. 내게 빚진 저 백데나리온을 받아내가지고 저것으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함 안에 있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에게 의와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돼요. 내가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놀라워서 이것을 그냥 내 안에 내가 받은 나같이 좁은 이 마음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돼, 이게. 넘쳐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 이 말씀 하나만으로 넉넉하단 말입니다. 넉넉하고 충분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갇힙니다. 다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린 다시 갇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이 사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 정말 나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야. 가장 큰 탕감을 받은 자야. 이것을 이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나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100억 원을 용서받았는데 내가
100억 원을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00원을 받아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지금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또 나에게 이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이 관계,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긍휼이 넘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흘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 남은 생애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기이한 빛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또 복음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며 항상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과 또 이런 감동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